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사무엘 하 16장에 보시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시므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친척 관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 다윗은 몇몇 부하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고,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었지만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초라한 신세가 돼서 그냥 생명만 살리려고 도망가고 있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때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거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엄청난 저주죠. 자, 이 말을 함께 듣고 있던 다윗 왕을 호위하던 측근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가서 끝내주고 해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동시에 애써서 외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왜 외면하는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채 짐짓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죠. 우리가 또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인 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떡하니 적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뭔가? 또 이 말씀을 기독교 윤리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알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괜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조롱만 받게 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말씀이죠. 저만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또 우리 생각하죠. 아,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또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스데반 집사 같은 정도 되는 성경에 기록될 순교자 정도는 돼야 그 정도 할 수 있지.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평범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적어두신 걸까? 물론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면 그러면 정말 우리한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가? 스데반처럼.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묘사가 되어 있죠. 네 가지 부류를 말씀합니다만 이거 수사적인 표현들일 뿐 그냥 내 원수, 왼수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말이죠. 원수 또는 원수, 우리 왼수라고 하죠. 왼수 같은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대해줘라. 그 정도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인간을 축복해주고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 왼수인데. 근데 이게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왜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시면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원수가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국어사전에서 원수 이렇게 풀이합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성경적 의미에서의 원수,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의 원수, 요건 좀 다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을 성경에서는 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 악, 죽음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렇지만은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원수는 이런 부류의 궁극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원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 예를 들면 동성애나 이단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길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사랑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랑했다간 큰일 나죠. 자, 그래서 본문은 원수, 본문의 원수는 사전적인 의미의 원수. 그러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런 정도로 좁혀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거스리는 세상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요 정도까지만 좁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만 범위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입니다. 왼수죠, 왼수. 날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원수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원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제가 강조한 부분. 나입니다. 나를.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기준이 나. 어떤 사람이 원수인지, 어떤 사람이 원수가 아닌지, 요거 결정한 기준과 근거, 이게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원수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 나라는 겁니다. 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쟤가 네 원수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동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다 손가락질하는 악한 사람, 인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원수가 되는지 이 결정은 내가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의 적, 원수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원수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어떨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하실지. 물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내게 원수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원수인 거는 아니죠.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원수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원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년생의 어린 형제들이 싸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둘 다 씩씩거립니다.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녀석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도 하지 않고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두 녀석을 붙잡아 세우고서 야단을 치겠죠. 야단을 치고 아마 한 녀석씩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녀석은 왜 태어나서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죠. 자, 이런 말을 들은 동생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생도 안 지겠죠. 형은 내 왼수야.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형제 간에 서로를 원수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의견에 동의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이 형제들이 자랐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도 사이가 계속 나빠져서 원수지고 삽니다. 왕래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하는 끔찍한 관계를 그때까지도 평생 유지하고 산다면 말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부모에게는요, 둘 다 가슴에 품어야 하는 사랑하는 자식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두 녀석 다. 자, 우리가 말하는 내 원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해가 쉽게 되시라고 예를 들어서 드린 겁니다. 이해가 적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원수인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원수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신 이 말씀을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원수라고 지목한 그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원수인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유, 그런 인간의 축복과 기도 난 필요 없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고 나는 안 하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단합니다. 답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랬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나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멋지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한 걸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건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안 하려고 하다가 기어코 순종한 거, 그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 명령에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버티면 능력도 주실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나를 보고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을 리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지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탄이 못된 짓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입니다. 허락하신 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선을 딱 설정해 주시니까 사탄은 그 선을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에게 내 원수가 나쁜 짓을 하도록 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걸까? 네, 하나님한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선한 목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풀어볼 수 있을 뿐이고요. 자,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다 알고서 이 말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 알고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그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원수를 왜 나한테 보내셨을까? 원수를 나한테 왜 보내셨는가 하면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죠. 욥을 단련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욥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욥의 고난 중에 하나가, 고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요,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더 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악역을 맡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 마땅한 도리죠. 그래야 마땅한 도리죠. 근데 그 도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인간인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내 원수, 저 인간은 내 원수야, 이렇게 규정하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고 우리고 우리.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랑에 조금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니 기도니 감사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자,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 내가 말하는 그 왼수 같다는 그 인간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자기 의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말고 다른 존재는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승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 이런 얘기하는데, 참된 승리라고 하는 건 원수를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그게 최후의 승리고 최종적인 승리고 진짜 승리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를 무릎 꿇으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남의 죄를 들춰서 떠벌리는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저희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